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다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일을 복되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또한 지난밤에도 주의 손길 가운데 저희를 품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붙드시고 오직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우리는 사람들이 매일 수고하면서 무언가를 얻고자 발버둥 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남들이 쉬는 어두운 밤중에도 쉬지 못하고 마음으로 근심하고 수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한 솔로몬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그토록 열심히, 그토록 정말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가며 남들이 하는 것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잠시도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솔로몬은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여기서만 볼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본 장에서만도 여러 차례 반복되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처럼 허무의 고백을 연발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허무의 고백을 거듭 말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인생관을 갖고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이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의 고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시편 39편에서 오늘 솔로몬이 지적하는 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거의 유사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즉 다윗 역시도 솔로몬과 같이 인생의 덧없음과 그 수고의 덧없음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그림자 같은 삶, 헛된 일에 어수선하고 누가 취할는지 알지도 못하는 세상 일과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 참되고 온전한 삶, 의미 있는 삶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는 아까 보았던 다윗의 고백, 즉 시편 36편 6절을 이은 7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허탄한 삶이 아닌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소망으로 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기에 다윗은 결코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이며 죽음 이후 더욱 아름답게 기억되며 오늘날 우리의 뇌리에도 아름답게 기억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귀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자로 영원히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다윗의 삶의 면모와 본절에서 지적하는 바 헛된 일만은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면모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 좌우된다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수고하고 동일하게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한 업적을 거두었다 해도 그것이 허무한 것, 후회스러운 것이 되느냐 아니면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자랑스러운 것이 되느냐는 바로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재물 그 자체, 성공 그 자체만 바라고 사는 사람은 재물과 성공을 다 얻는다 해도 결국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삶,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자는 후회와 낙심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 그리고 점점 소망과 확신으로 충족해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아직도 그 해결되지 않았는데 미국에 큰 불이 나서 이제 그 불이 더 이제 내륙으로 번지려는 조짐이 있다. 그러한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 돌풍과 불길이 지나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화려하고 그 웅장하고 사실은 그 집을 아니면 그러한 이 저택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이게 돈이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그 인생이 사실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그게 잿더미가 됐죠.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만약에 그 터전을 잃은 자들이 삶의 목표가 부와 명예와 권세였다면 아마 그들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끊어진 것과 같은 것을 느낄 것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그 인생을 잃어버린 것과 같거든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면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그 목표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도 무언가를 이루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잃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해 보시라는 거죠. 과연 내가 그 모든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내가 나아갈 목표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목표겠지만 그 모든 걸 잃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세상을 더 이상 살기 싫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것을 목표로 두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것,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까지도 결국엔 쓰러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할 때일수록 영원한 것을 더 소망하고 거기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